자, 오늘 이 속죄일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정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와 있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 지어가는 이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죄일 그랬지만 이게 대속죄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정확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6일은 쉬고 6일은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죄함을 받지만 1년에 한 번 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규례 따라 하는 이 속죄일은 말 그대로 대속죄일이란 말이죠. 자,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바로 좀 들어가면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우리의 개인과 교회라는 시간표 속에 지금 시간표쯤에는요, 한 번쯤은 좀 깊게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다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 번쯤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뭐지? 아마 몇몇 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 믿는 게 뭐냐고 물으면 뭐 하나님 믿는 게 믿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뭐가 하나님 믿는 걸까요? 저 절에 안 가고 교회 오면 하나님 믿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믿는 걸까요?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의 어떤 증거와 결과는 아니겠죠. 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포함된 것을 질문해 봐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 다들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요, 계속 응답 안 되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믿음이 남들과는 비교할 만치 않을 만큼 막 확고해가지고 나는 응답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요, 그래도 적당하게, 왜 어린애들 따라오라 그럴 때 뭐 하나 이렇게 막대사탕 하나 지키면서 오다 보면 잘 따라오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조금씩 줘야 따라가지 안 그러면 아예 못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목적이 응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정말 안 되는 데는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응답 받는 거는 어떻게 응답 받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질문을 하고 답을 좀 찾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용서하시고요. 우리의 미래는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후대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서 무엇을 나는 전달할 것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글자를 외우는 게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좋은 말 중에 하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감동됐다 그러지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따지는다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뱉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지는 내뱉는 거다 이거예요. 기록자는 사람인데 그걸 내뱉게 만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아예 안 다닐 때나 조금 다니다가요 뭔가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많은 글 중에 좋은 거 몇 개만 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떤 책임들 좋은 말 없는 데가 어디냐. 저는 그런 생각도 옛날에는 해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이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진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주 언급하는 거지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이 성취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인데 그걸 좀 요약하고 진한 것을 갖다 우리가 좀 자주 언급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응답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달라 한다. 쉽게 말하면 먹을 거 달라 한다. 입을 거 달라 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걸로 땡이냐? 끝이냐?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뀔 때까지요. 사실은 응답을 주시고자 하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것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안에 것부터. 응답 없다 하지 말고요. 응답 받으려면 우리 안에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큰 가치인지 이게 점검이 안 되어지면 응답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랬거든요. 이게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입니까? 구원과 정의인 말씀이라는 얘기.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것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다라고 약속하신 그걸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빡세게 하면은 기도 응답 받습니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저도 조금 해봤거든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빡세게 기도 안 하는데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때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몸도 드리고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과 기도 모든 것을 드리지만 우리는 뭘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 모르니까요. 예배도 내게 합당한 말씀이 떨어져야 아멘 돼. 뭔가 내 기분에, 내 기준에, 내 감정에 건들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기분 나쁜데 당장. 내게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우리는요. 그걸 6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성취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구나라는 게 한 번쯤은 탁 부딪혀야 신앙생활이 이래 하는 거구나. 이거 갖다 무슨 물 떠넣어놓고 나무에 빌듯이 그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려서 응답받는 게 아니구나. 이게요. 뭔가 확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어제 본부에서 주신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안에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따라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는지, 여기에 대한 비밀을요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주지 놓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요 또 어려서부터 복음 듣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렘넌트는 하는데 렘넌트의 리을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우리 어른들도 안 바뀌어 있으니까 렘넌트가 왜 그러나 안 그래요. 그냥 엄밀히 따지면 그냥 어린 거지 렘넌트가 아닌데 그건 어린 거지 렘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렘넌트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더라면 어른들이 먼저 이 비밀을 진짜 알고 이거를 심어놔야 렘넌트로서 성장하고 렘넌트로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냥 어리니까 렘넌트라. 할 말이 많지만 이것만 하다가 마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오늘이라는 이 광야길 속에서요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지난날에 대한 분명한 원인과 그게 발판될 만한 분명한 비밀을 가져야지만 오늘의 응답이 와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은혜로 야 발라라 그래 발랐어요. 나가자 그래가 나온 사람이 대부분 99.9%예요. 발라라 그러니까 바른 거고 나가자 그러니까 나간 거지 사실은 안 믿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드러나잖아요. 안 믿었다라는 증거가. 애굽 노예 생활할 때는 죽겠다 그래놓고 끄집어내니까요. 니 때문에 죽겠다 하고. 그냥 하나도 안 변했어. 노예 생활하면서 죽겠다 말하는 거나 나와가지고 모세 때문에 죽겠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구원 못 받아가지고 죽겠다 하는 거나 구원 받아놓고 축복 안에서 죽겠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뭐만 달라졌어요? 앉아있는 자리만 달라졌어. 그래도 지금은 은혜로 교회당에라도 앉아있고 전에는 거기도 못 앉아있었지만 엉덩이가 어디 붙었냐에 따라만 그것만 달라졌지
사실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 불평,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면요 삐지고 토라지고, 그거 안 올려주면은 이거 안 알아주나, 그 가만히 있으면 또 표시 안 날까 봐요. 또 은근히 표시내요. 나 지금 삐졌다, 나 화났다, 또 이것도 은근히 표시내요. 또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하나님이 축복 줄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수준이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0.1%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오히려 더 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의와 그 혀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살인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보다 희망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혹시 뭐 숨겨놓은 과거 있습니까? 과거에 나는 연쇄살인마였다, 뭐 한 명 죽인 것 가지고 그까짓 건 뭐 그거 뭐 눈 감아줄 수 있지,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는 한다고 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 못 했는 거죠. 그런 모세가요, 오늘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홍해 앞에서 99.9%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모세 인물이 바뀌었겠어요? 아닙니다. 성격이 바뀌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이미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 증인으로 그들 앞에 가니까 99.9%가 자기를 향하여 뭐라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손깍질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이요, 이 안에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12정탐꾼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을 때 10명이 우린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용사고 그들에 비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얼마나 비교 대상이 됐으면 메뚜기 같다고 할 만큼. 그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어쩌냐, 한숨 쉰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했어요. 상황이 그럴 만도 하죠. 애굽에 나온 지 벌써 나와버렸지. 광야에서 지금 벌써 지내고 있지. 갈 데도 없어 이제. 저기 아니면 갈 데도 없는데 못 들어간대. 통곡할 만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고 타고 다니던 차도 뺏겨버리고 신발도 다 떨어져 나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통곡할 만하겠죠. 딱 그런 상황.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옷을 찢으며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믿지 않는 그들의 백성을 안타까우면서 옷을 찢으며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땅을 약속하셨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다라면, 기뻐하신다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은 저 땅을 주실 거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안 되죠. 어렵죠.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안 되는 걸 안 된다 얘기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렸지 뭐. 불가능한 걸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문제를 문제라 얘기한다.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고 믿음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할 말 했어요. 바른 말 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로는 살릴 수는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죽는 말입니다. 바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나 자신을 봐도, 우리의 현장을 봐도, 교회를 봐도, 나의 지금 업을 봐도, 야, 이거 뭐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 경제 어려운 시기에 이거 뭐 되겠나? 교회 꼬라지 보니 이건 뭐 시스템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이건 제자들도 없고 영적 치유할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영적 치유 대상자만 모여 있고 되겠나? 바른 말입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목사 꼬라지 보니 야, 됐다 차라. 바른 말 했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0.1%에서. 이걸 오늘이라는 광야 시간표 속에 답을 찾아야 된다. 이 찾은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성경 속에서는 나이 어리니까 렘넌트가 아니죠. 이 사람을 보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세가 100살이 되어도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언약을 붙든 자가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응답받을 자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받으려니까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1년에 한 번은 대속제일. 내 안에 이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 응답이 내게 임하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만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을 끝내버리는 그날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첫 번째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6장입니다. 자꾸 걸리적거리면요 불러가는 겁니다. 목사라고 예외 없습니다. 걸리적거리면 불러가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자꾸 걸리적. 장사 치를 때 밥은 먹으러 오세요. 그것까지는 말리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데 제가 걸리적거리면요 불러갑니다. 뭐 해로당 충 하나면 돼요. 벌레 하나면 돼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애써가면 저거 죽여야지 안 해도요. 불도 있고 물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누구부터요?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 너부터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자신과 그 집안부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 다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자꾸 속아서 이끌림 받는 거기에서 해방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본론. 그렇다면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왜 이 속죄일을 가지라고 하셨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권세는 끝났지만요. 지금도 이 사단의 활동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끝났지 사단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이라는 것에 사람들을 다 빠뜨려 놓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요? 이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몰라요. 함정에 빠져 있는지라도 알면은 나오려고라도 바둥칠 텐데, 근데요, 빠져 있는데도 모르는 게 이게 진짜 재앙 중에 재앙. 내가 빠져 있는지를 몰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몰라요. 왜? 당장 내가 안 죽으니까. 살만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옆에 내가 죽어버렸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아담이라도 살았을 텐데, 이게요, 선악과 먹었는데 잘 살아있거든. 당장 안 죽었거든요, 볼 때. 그러니까요, 아담 지도 먹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눈에 보이는 재앙이라면 정신 차릴 수 있는데, 이게요, 함정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안 보입니다. 뭐 하나님 좀 안 믿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예배 빠지지 말란 말이야. 예배 안 드려도 당장 큰일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 굳이 믿어야 돼? 그 예배 귀찮아. 할 일 많고 놀 곳 많은데 그거 드려야 되나? 근데요, 그게 은근히 이게 영적인 무감각에 빠집니다. 안 믿어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 말씀 인도 안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이 함정에 깊이 빠지면요, 뭐 안 다니려니까, 다니던 습관과 체질이 있어가지고 안 가려니까요, 뭔가 좀 이상하고. 근데 가봐야 별거 없고, 한 번씩 빠지면 재밌어요. 또 그 시간에 뭐 들로 산으로 물로 다니면 아이고야, 이래 좋은 걸 몰랐구나, 그동안 내가 속았네, 이래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요, 이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쌓아온 이 흑암과 재앙이 터질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돈 있을 때는요, 딴 데가 다 소비하다가 마지막엔 돈 없고 병 들었을 때 어디 와요? 교회. 그래서 헌금도 못해요. 이게 안 보입니다. 당장 하나님 안 믿고, 당장 여기에서 내가 갈급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된 거.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편해. 그냥 이 안에 머물러도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각인돼 있어서. 별로 불편함이 없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돼 있으면 이게 불편한데, 우리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치유되려고 하는 게 힘들고 불편하지,
그냥 이래 머물러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그래 이거 바꾸려고 그러면 뭐가 속에서 뒤틀어지고요. 불편하고요. 막 신경질 나고 막. 응답 받아라 그래도요. 응답이고 나와가지고 그냥 나 좀 놔둬 이래서 편안해서. 야 하나 이 사단이 볼 때 얼마나 참 친근하겠어요. 에이 그래 잘한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꾸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따라가요.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고 그냥 이게 편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자꾸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뭔가 시기하고 자꾸 분쟁 일으키고. 나는 여기 있는 게 편한데 다른 사람이 이 길로 가려고 그러면요 또 뜯어 말려요 또 그걸.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의 얘기인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자꾸 속는다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가기 시작하니까 왜 그렇게 싸워대는지. 저는 이 눈을 그때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아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러나. 우리 집안은 무당 체질인데 내가 교회를 가서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너무 그러니까요. 제가 교회를 안 가봤거든요. 화목해져. 딱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 막 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막 뭔가 부딪히고 그러는 거요. 신앙생활 안 해보세요. 갑자기요. 뭔가 이래 따뜻해진다니까요. 그래 됩니다. 그거. 근데 거기에 뭐 속아서 거기 속는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실 거고. 그렇게 가가지고 뭐 그게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걸 가야 되는 거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미. 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이 영적인 배경, 악의 영의 역사,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점치고 부적 쓰고 굿하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요.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나는 이런 것을 나의 미래를 두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그게 아니래. 우리 엄마는 엄마가 볼 때 나는 이게 맞다면서 이 길로 자꾸 가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나중에 솔직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점집에 가봤다. 근데 점을 쳐보니까 우리 애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더라. 그 말을 언약으로 붙들고 뭐 자녀의 뭐 어떤 아무 배경도 신경 안 쓰고요. 니는 이 길로 가야 돼. 작은 얘기지만요. 허다합니다. 저 러시아가 큰 제국으로 있을 때 왜 멸망했냐. 그 옆에요. 그 황제의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뭔가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불치병을 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랜 시간을 이 황제 부부가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요.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IMF의 시작. 한보철과 한보부. 그 회장의 처음이 시작이 무당한테 갔잖아요. 내가 뭐 하면 돈 벌 수 있겠냐. 당신은 철을 만져. 이래가지고 세워진 게 한보철강인데요. 그 한보그룹이 문 닫으면서 경제 위기가 오고 IMF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틀이란 말, 묶여있단 말.
이건 내 마음대로 해결 못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잡혀가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깊게 뿌리 내린 거 여러분들요, 진짜 잡초라도요, 뿌리 깊게 내려진 거 한번 뽑아 보셨죠? 잘 안 뽑힙니다. 위에 게 다 뜯어지면 뜯어졌지요. 뿌리는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요,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잡아당기면 머리털 다 빠지고 목 빠져도요, 뿌리는 안 빠져요. 이만큼이면 뜯어내지 않았나, 이만큼이면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안에 그 뿌리가 또 있고, 그걸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 하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뭐라고요? 평강이 알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꾸 염려하면요, 이게 자꾸 더 역사합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요, 그래, 망해. 이래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요, 응답을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것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죠. 앞으로는요, 영원할 것 같아도 모든 것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지금 시대의 현상을 보면 지말 시대라 그랬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란 말이 지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세 지말에 대한 증거를 마태복음 24장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미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다.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환난에 너희를 넘겨서 너희를 죽게 할 거고 실족해 할 거다. 미리 다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요, 가만히 보면요, 딱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사람들의 신뢰가 사라지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요, 조금만요, 드라마 조금만 덜 보시고 뉴스 조금만 보세요.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요, 이런 시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때의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정신병은 점점 더 늘어나가요. 그래서 정신병원이요, 앞으로 희망이 있는 직업이에요. 병동이 없어서요,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는 시대. 그러니까요, 점점 가면 갑자기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요, 복음이 무엇인지 기준이, 본질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다가 망한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그 중세시대에 중세교회가 시작이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요. 나중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변질되어집니다. 생명을 돈으로 살고 그 부흥과 권력 때문에 교회가요 완전히 물질에 타락해버리고 우리가요 한편으로는 조금 아프더라도 자꾸 깨어있는 게 좋습니다. 자꾸 배부르면요 나태해져. 2부도 있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러한 역사와 문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었죠? 29절에 보니까 이 속죄일을 규례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의아한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해져야지 괴롭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안에 있는데 평안하다. 그거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뭐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게 괴롭다. 힘들다가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게 괴롭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드러나는 게 은혜인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왜 이렇지? 본인도 옆에 있는 사람도요. 그걸 그래봤다. 그건 복음의 눈 아니에요.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게 보여지는 게 당연한 거지. 내 지난날 삶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함정과 틀 올무에 잡혀 있었던 내가 믿는다 하지만 안 믿었던 모습도 보여지고 복음 안다 하지만 몰랐던 모습도 보여지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지만 교회 생활만 하고 있었다구나 깨달아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나를 순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당연한 거지. 내 스스로도 나를 그런 날 보면서 아유 안 되겠다. 옆에 사람은 아예 그게 복음의 눈이 아니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이 속죄일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말 필요 없고요. 절대 불가능인 내가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랬던 내가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것도 복음 아니고요.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것도 복음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복음 안에서 발견한다라면 그것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영적으로 좌절해보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들켜봐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올 때도요 고개 빳빳하게 잃어본다니까. 이게 겸손을 모르는 백성이 돼서 니는 목사야? 나는 의사야. 이 정도예요. 니도 믿어? 나도 믿어. 뭐 니만 말씀 들어? 나도 들어.
이게 목사 앞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반적인 부분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나 바빠 나중에. 내 마음대로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내가 동승지대.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먹었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자신을 못 보면 그걸 발견하는 게 은혜인데 그걸 못 보고 막 달려나가면 어느 날 글쎄요 망하란 말이 아닙니다. 안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러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어졌음을 안다라면 그러면 나머지 나의 삶은 이제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싶습니까? 제발 잘 되세요. 하나님 믿고 뭐 부족한 거 채우고 싶으십니까? 꽉꽉 채우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전도자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섬기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2부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왜 나를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 가지를 겪게 만들고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시간표까지 인다하셨으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 정확한 답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만남이 보이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영적 문제 많은 목사를 만나야 되는지, 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를 만나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심각한 동력자들이 내 옆에 앉아 있는지 그 이유가 탁 나와지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못해 니 때문에 노예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400년 동안 울부짖어 놓고 여기 끌어다 놓고 죽을 리고 하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모든 게 원망, 불평, 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요 다 같이 죽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